카자흐스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날 일정이 카자흐스탄 땅이 굉장히 또 넓거든요. 거기에 사막도 있습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이제 다른 그 사역지에 이동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해야 했는데 어떤 차가 올까? 그 카자흐스탄의 이 관광버스는 어떤 버스일까? 다들 내심 이렇게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크가 이거인 거예요. 벤츠. 이 마크를 딱 달고 오는데 다들 탄성을 지렸습니다. 와, 벤츠다. 겉모양이 반지르르하니 아주 좋았어요. 이런 예쁜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 딱 탑승하는 순간 그 환호성은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차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왜 80년대 고속버스 있잖아요. 그 벤츠 그 버스였던 거예요. 통창입니다. 유리가 창문이 없어요. 통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왜 짐 올리는 그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쇠가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걸 왜 중간중간에 기둥들로 다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는 그 기둥도 없어 가지고 그 왜 다루기라 하죠. 강목 이거 잘라 가지고 거기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개어 놓은 겁니다. 뭐 그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뭐 그 버스 뒤편에서는 그 매연이 살짝 올라와서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버스였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사막을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 여름이 이상 고온이 있었던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 버스에 탔는데 그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과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버스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했더니 이 차는 에어컨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차 타고 정말 그때 청년들 다 죽다가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버스 타고 사막을 지나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정말 다들 청년들이 그냥 다 녹아 떨어지는 이런 참 어려운 때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벤츠마크 달면 뭐 하겠습니까? 외양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이 이 외형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이거 과연 누가 해낼 수 있겠냐라고 다 비웃었지만 그걸 불과 52일 만에 다 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만든 거죠. 외형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외형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외형을 갖추었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내면인 겁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교회 개척 시작했습니다.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판 세우면 그걸로 끝인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 안내 붙여놓고 외형만 갖추면 그거 교회 운동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부 경양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이 외면, 이 형식과 이 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설하게 하셨고 이제는 외형을 갖춘 이 성읍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내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서부 경양교회를 형식과 외형과 틀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이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력자가 필요하고 돕는 조력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조직해서 세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왜 예배를 위한 존재가 필요합니까? 예배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사명과 소명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예배, 교회 말고 그 밖의 기관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일꾼들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는 두 사람을 특별히 임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하나니, 한 사람은 하나냐였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니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 전달자로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 하나니가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 형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옆집이라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까지는 무려 1500여 킬로미터나 됩니다.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3개월이 소요되는 엄청난 머나먼 길입니다. 지금이야 치안, 도로 이런 거 잘 닦여 있으니까 얼마든지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그 도보로 이동하는 3개월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걸어서 간다, 이동한다, 이거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던 겁니다. 형님에게 왜 갔습니까? 형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의 측근으로 고위 관료로 성공했으니 형님 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관직 하나만 좀 주십시오. 형의 능력이라면 나 하나 이렇게 관원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주지 못하겠습니까? 청탁하기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실상, 형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형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형님이라면 해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고 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던 겁니다. 자기 동생이라서 예루살렘의 반을 맡는 지도자로 이렇게 떡 떼어준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절반을 맡긴 것입니다. 또 실상 하나니가 자기 스스로 형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에 뜻 있는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걸 느헤미야에게 전달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가 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당신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미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던 까닭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가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 말고 또 하나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재용 집사님 계시죠? 하승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냐와 같이 쓰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냐가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영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지금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세울 법도 한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많은 출입문 중에 하나의 문을 담당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절반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이거 파격적인 인사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그처럼 파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소개 말씀에 보니까
지금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죽는 데까지 가는 그런 행동이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맡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큰 돈을 맡긴다 해도, 내 집 열쇠를 맡겨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냐의 충성을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고 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던 겁니다. 요령을 피울 법도 한데 요령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귀족들, 민장들은 이 일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이 일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지 않았고 믿을만하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는 장성이잖아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뚫린 이 일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뚫린 역사들은 한결같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매수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하나냐가 그 문지기로서의 역할, 영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름 조금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뒷주머니를 찰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신뢰의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했던 까닭에 비록 영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냐였기에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솔반을 맡기는 파격적인 인사를 이렇게 감행하도록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또한 유다 귀족의 딸과 혼인시킨 겁니다. 그러니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의 대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이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도비아가 끊임없이 그 내통하는 사람들, 귀족들을 앞세워서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꾸 도비아 나쁘게 얘기하는데 도비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당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도비아를 대하십니까? 라고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한 말들을 모조리 다 도비아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느헤미야와 같이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의식할 줄 아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외형만 갖춘 성읍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갖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귀한 일꾼들, 리더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 자리가 귀한 자리이든지 그렇지 않은 자리이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목받는 자리이든지 그렇지 않는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을만하게 신뢰할 만하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죽게 하듯 감당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까? 1500km나 되는 그 길 저보고 가라고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이 개척 운동에 나보고 가라고요? 다 이런 마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희생과 자기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몫에 태인 그 모든 일들을 주께 감당하듯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지금은 금요일이다. 그런데 주일이 온다라는 이런 책 안에 이런 사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학생들의 여름 캠프에 참여를 한 거죠. 상담 지도자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 목사님이 그 캠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캠프는 정말이지 이 목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악한 아이들이, 악한 중학생들이 모인 캠프였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제 악한 아이들이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아주 못된 짓을 행하는데 그 못된 짓들 중에 가장 치를 떨게 만드는 것, 빌리라는 아이를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빌리라는 아이는 어릴 때 대뇌가 망가지는 바람에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는 말 쉽게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까지 여기에서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호마저도 붙었다 끊어졌다 하니까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답답할 만큼 지체됩니다. 말도 쭉 이어가지 못하고 뜨문 하는 겁니다. 행동도 팔이 쭉 나가지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이 어렵게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든지 한 번은 캠프의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 빌리 뒤에 그 조롱하던 악한 이 아이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한 줄로 쭉 줄지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빌리의 다리 저는 모습, 손을 떠는 모습, 손가락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 아이를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한 번 이 빌리라는 친구가 이 캠프에서 공예품 가게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말도 굉장히 어렵게 떠듬하면서 힘들게 물어본 겁니다. 대꾸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몰라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라고 차라리 거절을 하든지. 근데 그 질문을 들은 친구가 한참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공예품 가게는 말이지 하면서 빌리처럼 말을 더듬하면서 손도 막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아마 저쪽으로 가면 될 걸 하고 이 친구를 따라하면서 비웃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 캠프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수요일 아침에는 정말 이 아이들을 패주고 싶을 만큼 정말 극악한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데 150여 명의 캠프에 참여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캐빈별로, 그러니까 조별로 돌아가면서 대표 1명씩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리라는 친구가 속해 있는 모든 조원들이 그날 아침 담당 기도자를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빌리를 지목한 겁니다. 빌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단 앞까지 나아가는 거, 이거 오랜 시간 그러니까 뻔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리가 앞에서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리를 지목한 이유 뭡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인 거죠. 비웃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조롱하는 게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빌리라는 아이를 다 지목을 한 겁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이 빌리라는 아이가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편치 않은 발걸음으로 더듬더듬 강단 위로 올라옵니다.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단 양쪽을 손으로 부여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떼려고 애를 씁니다. 첫 마디가 나올 때까지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10여 분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빨리 기도해. 우리도 빨리 뭐 씻고 밥 먹고 하지. 좀 빨리 기도 좀 해. 하고 이런 조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10여 분 동안 지체하던 이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조롱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마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조롱 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캠프장이 기도 끝나면 웅성웅성해야 되는데 쥐죽은 듯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곳곳에서 충격을 받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캠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저 빌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 빌리조차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나도 빌리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가꾸어졌던 빌리.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캠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조롱과 비웃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꽉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도 기뻤던 그 빌리.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지켜내었던 빌리.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캠프 안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이처럼 빌리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동역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면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우리는 자명하게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부경약교회가 세워진 동네가 원당동입니다. 원당동에 대한 소개가 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 이곳에 원당이라는 당이 있어 원당이라 부름. 귀신을 섬기던 사당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으뜸에 대는 귀신 섬기는 사당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원당동입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던 땅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이곳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실로 아름답고도 놀라운 하나님 공동체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실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랍니다. 이거 해 뜨면 성문 여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 절대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만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갖추어 놨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거 문 제대로 안 지키면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빨리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채 2살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직 정비해야 될 게 많고 아직 세워야 할 게 많고 아직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함부로 문을 열면 어찌 되겠습니까? 받은 축복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받았지만 그 건강의 복을 잘못 사용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 허망하게 날려버린다든지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성문을 어떻게 잘 단속하고 계십니까?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다는 외형적인 조건 다 갖추었으면서도 언제나 이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면 성벽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목장 속에, 나의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런 많은 습관들, 문화들, 도덕과 윤리,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지기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동체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지기를 세워서 단속하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절제가 있고 문지기에 있어서 받은 복을 가둬두고 지켜내는 삶, 이것이야말로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많은 직장, 많은 회사들이 적당한 인재, 좋은 인재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적당한 인재를 공개 수배한다고 말합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세워갈 때는 돕는 사람,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외벽은 잘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서부경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곳 서부경향이라는 아름다운 도성을 더 견고하게 갖고 가시기 위하여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서부경향교회도 이처럼 충성스럽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이런 동역자가 함께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도성으로 날마다 가꾸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 이거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신 맡은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인 우리 서부경향교회를 굳게 지켜가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